특별히 마가복음 1장부터 10절의 말씀으로 1장 1절부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주님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실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당연한 그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당연한 일들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바다 위를 걸으셨죠. 이거 사람으로는 절대, 지금도 어느 과학이 발전했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사건, 나사로의 사건, 이 기적 예수님만,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여러분 이렇게 분자의 어떤 공식들을 막 가지고 아니요, 그냥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 말이 되지 않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앞 못 보는 환자가 치유되는 사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다룰 오병이어 사건까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한 특별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은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굉장히 흡사 비슷한 사건이었던 바로 칠병이어 또는 칠병사어라고도 하는데 저는 오늘 칠병이어라고 하겠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을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 권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배고픈 줄 모르고 3일 내내 주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줄인 배가, 여러분 3일 금식해 보시면 아시죠? 줄인 배가 이제 정말 배가 고플 때쯤 됐을 때,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약간 시작점입니다. 저는 그 무리들의 열심과 사모함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예배를 드려요. 먹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요. 가능하시겠어요? 3일 동안 설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침에 듣고 끝나자마자 식사하러 가지 않고 지금 식당으로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가 끝나자마자 또 아침 예배, 오늘은 아침, 이게 새벽 예배고 아침 예배를 또 드리고, 아침 예배 끝나자마자 또 저기 갔더니 제자 훈련하고, 끝나자마자 점심 먹으러 갈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또 성경 24시간 풀로 주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다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었으면 뻥치시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3일 내내 공부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3일 내내 성경 공부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처음에 여러분 아마 주일날 오전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예배 말씀만 듣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얹힐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지금 무리들 있죠, 이 수없는 무리들이 3일 내내 따라다니면서 밥도 먹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양식이 좋다고 밥도 안 먹고 예배만 드리며 설교 말씀만 듣고 성경 공부만 하면서 그렇게 3일 내내 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다들 제가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축복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어제 제가 미안하다고 어제 했는데, 우리 형제님은 야식을 포기하며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내가 먹는 거 포기하고 정말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네,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일입니다. 영적인 충만함과 체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3일을 따라다녔겠죠. 영적인 충만함과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육신의 체험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때 굶고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이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낼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 마음이 이런 거야. 아마도 지금 길로 얘네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무리들을 돌려보내면 이들이 쓰러질 것 같다고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지금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눈에 밟히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말씀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굳이 이 피조물인 인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말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계세요. 바로 우리들을 어떻게 이 피로를 채워줄까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처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들 모두가 굶주리고 배고픈 순간이었어요.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또는 다른 본문들을 보면 많은 이들에게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시작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칠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이 사건, 먼저 있었던 사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적의 출발도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큰 무리를 보셨대요. 여기도 큰 무리가 나오죠.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큰 기적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마다 주님은 그 상황들을 보시며 거기에 있는 지체들과 영혼들을 보시고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의 당시도 무리를 보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6장이 바로 오병이어라면 마가복음 8장이 지금 오늘 칠병이어 기적인데, 이 8장에서도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말씀이죠?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만 여기시는 게 아니라 피할 길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영적인 체험, 영의 양식, 이 체험뿐만 아니라 육적인 체험, 먹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만 체험을 가지고 계시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육의 양식, 육적인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의 연약함, 그들의 질병, 그들의 가난, 그들의 고난까지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4절을 볼 거예요. 그 4절에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 육체의 연약함, 그들의 가난, 고난, 아픔,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역사와 기적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풍족함, 건강, 잘됨을 구한다고 해서 속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도 그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물질의 풍족함, 건강, 잘됨, 이게 어떻게 속물일지 아닐지를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누군가는 속물이 될 것이고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텐데, 그 중심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향해 쓸 것인가, 누구에게 드려질 것인가, 그 방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속물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이 건강을 가지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쓴다면, 내게 주어진 물질이 있다, 내게 주어진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다, 이게 나를 위해서 쓴다면 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영혼을 위해 쓰여진다면 하늘에 속한 것들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주를 위해 건강이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잘됨과 성공은 주를 위해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사람들의 실생활에도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의 약함, 그들의 가난, 그들의 연약함, 그것을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실생활을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인생의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굶주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채우고 싶으십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이런 고백을 하는데, 주님, 이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말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일단 먼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 있었던 말씀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만약 노인부터 아이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엄청 큰 숫자입니다. 그 2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들을 먹이자. 근데 이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다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600만 원. 하루에 수당을 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200일 동안의 수당이에요. 1,600만 원. 한 번 밥 먹이는데 1,600만 원이나 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날 5천 명의 사람들, 남자만 5천 명, 수 없는 2만 명들을요 배 불리 먹이고,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기셨어요. 아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데, 아멘. 그렇게 마가복음 6장에서 그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똑같이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700여인데 우리 8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냥 한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자들의 말이에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만하겠습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이거 그냥 말씀 딱 보면요, 읽어보면 반문하고 있죠, 의심하고 있죠, 아니면 이거 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지 그게 6장의 내용인데 8장으로 넘어왔는데 제자들이 또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의 제자들은 6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거의 흡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먹이겠는가? 근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일부러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왜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빵을 떼서 주는데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해요. 어느 순간에 자주 등장하냐면 바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계속 주님께 따집니다. 그들이 어떤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따져요. 매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시편 말씀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네,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황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그 재앙 아시죠? 피기, 파악, 두음의 흑암, 맺자, 이게 아시죠? 요 놀라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10가지의 그 놀라운 그 재앙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살아남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뿐만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말씀대로 잘 보시면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나를 채워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왔더니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닙니다. 불치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불치병이 나왔다고요. 그 당시 의학, 아니 오늘날의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불치병이 낫는 기적. 거친 파도가 집어삼키려는데 주님 한마디에 잠잠하라 했더니 파도가 잠잠해지는 기적.
지역에서 소문이 났던 그 근대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이 회복되는 기적, 오늘 본문 앞섰던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까지 수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망각한 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수없는 은혜와 기적들을 망각한 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아니라 체념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체념으로,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저는 물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베푸실 수 없는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했는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는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 숨 쉬는 이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내가 숨 쉬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숨을 쉬고 있어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공기와 해와 수없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그 수없는 기적들을 주셨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작은 문제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숨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닥치자 우리 어떻게 주님께 반응합니까? 믿음 맞습니까? 의심하며 회의하며 심지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며 불만을 내비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수없는 기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 일어난 사건보다 비슷한 사건이, 더 큰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충분히 화를 내셔도 됩니다. 뭐라 하셔도 됩니다. 혼내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뭐 하시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제자들아, 빵을 갖고 와. 빵을 갖고 와. 그 제자들이 빵이 7개가 있었어요. 그 빵과 물고기, 오늘 성경에선 물고기 2어마리라고 나와요. 뭐 이게 2마리인지 3마리인지 4마리인지 2어마리를 가져와.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잘 보세요, 축사하시고, 축사가 뭔지 아시죠?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줍니다. 제자들아, 가서 나누어 줘라. 아니, 제가 이 말씀 보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황당하냐면 방금 전까지 회의한 자, 지금까지 의심한 자들, 불평한 자들, 따지는 자들의 손에 주님이 빵과 물고기를 내주면서 가서 나눠줘. 이게 칠병이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기적에 제자들의 믿음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적 같은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어떤 특별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100%가, 순도 100%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칠병이어 기적에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는 회의적이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손에 빵을, 물고기를,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똑같은 상황이 나오잖아요. 다시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 이 역사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자격이 없는 제자들,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통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의심만 하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제가 말씀 보면서 오병이어 기적은 굳이 뽑아내자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헌신을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도시락 세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에. 근데 이거는 지금 아무도 헌신이 없어요. 정말 이거 제자들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 답 없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한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마가복음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풍성한 역사, 그 모두가 넉넉하게 배불리 먹고도 심지어 남는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역사를 주님이 다 하셔놓고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주기만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기적은 주님이 다 이루신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주님이 다 하셨지만 주님은 우리가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가 어느 예전에 한 설교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 여자 소녀가 이제 배를 하나 탔는데 이제 그 어부라고 배를 이렇게 노 젓고 가시는 분이 노를 저어 가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래요. 제가 노 저을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노를 잡았어요. 노를 쳤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가 노를 저을 수 있겠습니까? 젓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부가, 그 아이가 노를 잡고 있지만 그 어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노를 젓는 거예요. 아이는 노를 저을 수 없는데 주님이,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배가 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어부가 한 거예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느끼죠? 자기가 노 젓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있어야만 쓰임받고 자기가 있어야만 역사가 나타나고 자기가 있어야만 기적의 은혜가 있는 줄 믿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노에 손만 얹었을 뿐 주님이 저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죠. 성경에서 이 질병이요 기적의 역사, 여러분,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지와 같은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 지금 칠병이어가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과 조금 비교해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6장에 나왔던 오병이어는요, 유대 지역의 갈릴리 땅에서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지역 갈릴리 사건,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칠병기어는요, 이방 지역에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의 데가볼리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이방 사람들을 먹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안에서, 근데 지금 칠병이어는 온 민족으로, 이방으로, 사방으로 그 역사가 퍼져가는 겁니다. 이제 어제 이면수 선사님이 설교해 주신 내용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잘 기억나시죠? 어제 들은 말씀이니까. 근데 자신의 딸,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개 취급합니다. 마치 개 취급을 해요. 그때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믿음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자세가 중요함을 어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스로보니게 여인이 개 취급을 받는데 왜 개 취급을 받은 거죠?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지금 마가복음 8장의 앞선 7장과 내용들이 점점 그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점점 퍼져가는 사건이에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도 의도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방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불결하게 여겼어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방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걸 싫어했습니다. 같이 그들과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절대 섞지 않습니다.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개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개 취급을 하세요. 마치 뭡니까? 예수님 그런 의도가, 그런 인격이신가요? 절대 아니죠. 성경은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체를 봐야 돼요. 이 부분과 한 가지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합니다. 지금 이방 땅에, 이방 여인에게, 또한 오늘 질병이여 기적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 그녀의 딸을 고치시는 이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 또한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7장의 내용이 나오는 사건, 그리고 질병이여의 사건, 여러분 거라사 사건도 아시죠?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사건까지 다 이방 땅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들이 기록된 건 의도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수없는 사건들이 있지만 이 사건들이 특별히 선별돼서 기록된 건 예수님은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단순히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확장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칠병이어 기적의 얘기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그 기적 같은 우리에게 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 손에 빵과 물고기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누구에게 향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만나는 서로에게 말고 교회를 넘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내게 있는데, 내게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늘 만나는 사람들, 늘 가족, 늘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펼쳐지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방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게 이를 때 없겠지만 오늘 내게 자격도 없는 나에게 빵과 물고기를 맡겨주시면서 가서 나누랍니다. 누구에게요?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이 생명도 은혜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디서 살라고요? 세상 속에서 사십시오. 세상 한복판으로 가십시오. 아멘.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만 있지 마시고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디에서 향기입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자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반주와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나에게 너무 나에게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너무 나의 주변,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알고, 여러분 오늘 세상에 한번 도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내가 살았던 삶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면 오늘은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님의 손길이 뻗쳐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